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오랜만에 들으니까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좋다. 여러분,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일터위에 스며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모든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고 이제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예배도 회복됐습니다. 그러니 찬양대로 임명받은 자들은 다음 주부터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포기와 얻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나라 하면 여러분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이집트가 떠오르십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우셔야 돼요. 피라미드 나라 하면 멕시코예요. 멕시코에는 피라미드가 10만 개나 있어요. 이집트보다 훨씬 더 많은,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멕시코에는 피라미드가 많이 있어요. 피라미드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신 앞에, 신에게 좀 더 가까이 가서 참다운 예배를 드려서 제사를 드림으로 신으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것들을 받기 위함이지요. 멕시코라는 나라가 산이 없다 보니 산처럼 모양을 만드는 게 피라밋이에요. 피라밋은 거의 신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요. 이 피라밋이 있고 신전이 있는 곳에 최절정으로 기막힌 마야 문명이 시작된 멕시코의 신전 옆에는 기막힌 한 경기장 하나가 있어요. 그 경기장을 이름하여 골반 축구장이다, 그래 이름해요. 지금의 축구장과 거의 비슷해요.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데 공을 가지고 발로 차는 것이 아니라 골반으로 공을 차요. 그리고 이 골반 축구장에는 골대가 없어요. 골대는 높이 쌓은 10m 되는 가장 위층쯤에 자리한 저 조그마한 저기 골대, 골문이에요. 여기에 골반으로 공을 차서 저기에 골인을 넣는 사람, 아마 저기 골 넣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두말할 수 어려워요. 그런데 저기 골을 넣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오랜 세월을 훈련해요. 그런데 저기에 골을 넣으면 넣는 사람은 신과 동격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열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 골을 넣는 사람은 그 신전에, 신에게 자기 심장을 바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골을 넣고 싶을까요? 안 넣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넣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신에게 내 심장을 바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에 대해서 너무 행복해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골을 넣어서 신으로 대우를 받는 그가 신전에 심장을 꺼내서 제물로 바칠 때 어떻게 그를 제물로 바치는가? 그가 골을 넣는 주인공이 되면, 히로가 되면, 무릎을 꿇고 있으면 그 고디에 칼이 있었겠어요? 단칼에 목을 못 자르잖아요. 돌칼을 가지고 목을 서서히 잘라요. 그런데 산채로 목을 자르고 그 심장을 꺼내는데 비명을 지르지 않아요. 도대체 이게 뭔가? 조사해 봤더니만 이때 그 자는 마지막 신 앞에 자기 심장을 바칠 때 마약을 투여해요. 그러니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이 골반 축구는 이 멕시코에서 이 고대 마야 문명에서는 최고의 경기, 여흥을 즐겼던 거예요. 여러분, 여흥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흥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이해가 가장 빨라요. 옛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에 극장이 없던 시절에 서커스가 마을이나 그
도시에 오게 되면 사람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서커스의 본질을 알리기 위해서 여흥을 하는 거예요. 여흥은 어떻게 하는가? 서커스 안에서 기가 막힌 공연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을 할 거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여흥이에요. 그래서 마을길을 골목골목 다니면서 깽가를 치고 장구를 치고 접시를 막 돌리는 게 이게 여흥이에요. 여흥을 왜 하요? 본질로 이끌기 위한 이게 여흥이라는 거죠. 골반 축구가 많은 사람들에게 막 흥미를 유발하는 것은 골반 축구의 여흥이고 결국 거기에 히로어가 되어서 주인공이 된 자는 신에게 자기의 심장을 바치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마야 문명에서는 이것을 영이라 하고 예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헐벗고 가난한 자, 배고픔과 굶주림이 있는 자들에게 온갖 기적을 다 베푸셔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을 배불리셨어요.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며 아파하며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려서 물에도 불에도 뛰어가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모든 병들을 고치셨어요. 왜 예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표적인 거예요. 사인인 거예요. 여흥인 거예요. 왜요?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고치시고 모든 한 것은 구원과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한 본질을 보이기 위해서 이 표적들을 보이신 거죠. 기독교의 본질은 죄와 억압,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먹이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여흥인 거예요. 이것이 표적인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구원과 천국은 관심이 없고 여흥만, 표정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게 가슴 아픈 일이지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절절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의 안타까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표적 신앙이다 그래요. 여러분, 표적은 표지판이에요. 사인이에요. 여흥이에요. 본질은 하나님 나라 천국 구원의 본질이 있는데 자꾸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표적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나 나는 십자가, 구원, 천국을 너희에게 전거하노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흥이나 표적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본질을 찾아가서 천국을, 구원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의 말씀에 주목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천국 비유장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비유로도 말씀하고 씨 뿌리는 비유로도 가라지 비유로도 온통 별별 비유를 쭉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처럼 눈만 끔뻑끔뻑하고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당시 가장 관심 있는 비유를 끄잡아온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정도는 이제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오늘 우리도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 지금이야 뭐 아주 귀중품이 있으면 집에 두면 누가 손탈까 싶어서 귀중품 보관하는 장소도 있잖아요. 또 돈은 은행에 맡기면 되잖아요. 이 당시 고대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귀중품 보화가 있으면 집에도 둘 수가 없는 거. 왜냐하면 그 당시는 뭐 약탈이 얼마나 심했고 또 전쟁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 그리고 둘 데가 없는 가장 안전한 장소. 그래, 밭에 묻어두는 거야. 이 밭에 묻어두면 가장 안전했어요. 자기만 아니까 표식만 해놓으면. 그런데 전쟁이 나면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피난을 가는 거예요. 피난 갔다가 전쟁이 격렬하면 목숨을 잃기도 하고요. 돌아오지 못할 사정이 돼서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 그 보물은, 보화는 밭에 그냥 묻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 고대에만 있었을까요? 현대에도 있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어느 날 주인이 개를 데리고 자기 정원을 이렇게 산책하다가 뒤뜰을 개를 끌고 가다가 나무 밑에 깡통이 하나가 이렇게 삭은 게 왔어요. 비가 많이 와서 좀 썰렸던 모양이죠. 깡통을 발로 툭 찼는데 금화가 두룩 쏟아진 거예요. 금화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아다가 감정해 보니까 무려 시가 107억. 놀라는 표정이. 107억을 만져나 봤어요? 107억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진주 장사가 장사를 왜 하세요? 이익을 남기려 하는 거예요. 어느 날 7살 난 아이가 공원에 뛰어놀다가 이런 돌 하나가 반짝반짝 그런 게 있어서 주워 봤어요. 이게 최고의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다이아몬드. 이거 발견하면 이게 야가 못 찍겠냐고. 이게 감당이 안 될 거잖아요. 그러니 진주 장사가 진주를 사서 또 이익을 남기고 팔러 가는데 기막힌 흑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야, 요거 제대로 사면 이때까지 장사했는 거 다 끝나고 내 거 다 팔아 저거 사서 팔면 이익이 엄청날 거다. 이건 누구 다 아는 거잖아요. 이 천국을 이렇게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천천히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 알거나 오해했던 부분들을 조금 풀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아이들 복음성가에도 이게 뭐 밭에 밭 갈다가 보화를 발견해서 묻어두고 왔다, 이 농부라는 말이 성경에 없는데 누가 그 지어내는지 참 신통하게 잘 지어내기도 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람이 이를 발견해서 찾아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소작농이 밭 가다가 나무밭 주인껏 찾아낸 게 아니라고요. 세상 말로 하면 우연한 기회에 발견한 거예요. 찾아낸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힘쓰고 애써서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성신학자 C.S. 루이스는 구원은 예기치 못한 기쁨이, 어느 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허물 많고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셔서 구원시켜 주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사건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천국이 내게 임한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표적 신앙에 머물러서 여흥에 머물러 있다면, 보화는 이 전체, 보화가 있는 그 밭에만 관심이 있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냐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막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건 더욱더 아니에요. 그러면 억지로 해야 되는 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보화를 발견한 후 기뻐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 보화, 그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구원을 얻는 비결은 눈에 보여 썩어 없어질 것을 포기할 때 얻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죠.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것이기에 우리가 귀하게 여겼던 보이는 것들, 재물,
명예, 권력들을 포기하고 이 천국을 얻어야 되는가? 왜 천국을 얻어야 되는가?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인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죽은 후에 맞이하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띄워두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선포한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이 이 천국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 가는 이것은 선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주님이 임하시는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천국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임하시는 곳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 그것이 천국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천국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이 찬양이 이 천국을 그대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가사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은총 찾아오심의 구원의 은총으로 중한 재짐을 벗고 보니 이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천국이 내게 임했다 간증하고 찬양하는 거잖아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여러분 주의 얼굴을 뵙기 전에는 천국이 막연하게 저 하늘 우주 공간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내 마음속에 주님이 자정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니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게 되니 천국이 여기에 있구나 깨닫고 감격했다라는.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라. 주님을 모신 그 자체가 여기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천국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성호를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천국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임재를 느끼는 것, 이게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들, 잡다한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는 결코 천국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천국이 나에게 임했는데 이 천국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냥 믿기만 합니다, 믿습니다 하면 이 천국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가? 천국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임재연습이라는 책을 썼어요. 임재연습, 하나님 임재연습.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 어떤 곳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임재할 것인가, 이건 참으로 중요해요. 이제 위드 코로나가 선언됐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갔으니 우리 모두도 신앙도 다 회복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 연습은 가장 먼저 우리가 실천사항처럼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아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목숨 걸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배만 드려서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 천국을 얻는 게 아니, 선교, 전도, 땅끝까지 이르내 정인이 되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전도도 나갈 거고요, 신방도 할 거고요, 봉사도 할 거고요, 다 할 거예요.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천국이 임하는 그곳은 우리가 끊임없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이 정인된 삶을 살 때 천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이에요. 여호와의 경외함을 가르치라. 여러분, 수요 말씀 공부 시간에 나오셔야 돼요. 왜 안 나오세요? 하나님 천국이 임하는 길은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임하지 않는다니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고 여호와의 경외함을 가르쳐야 돼, 배워야 돼요.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주님이 절절히 눈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가르침을,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봉사해야 돼요. 지금도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걸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마지막 친교예요. 다음 주부터 식사도 할 거예요. 친교가 없이는 결코 천국을 맛볼 수도 없고 천국을 얻을 수도 없어요. 교회는 이렇게 5가지로 이루어져야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얻고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길은 이거 빼면 없어요. 여기에 하나 둘까지 빠지면 천국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중섬로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이웃 섬김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중섬로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우리 모두가 세상의 것들, 걱정, 근심들을 다 포기하고 천국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그 한극한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로렌스 형제의 간증 한마디가 나를 부끄럽게도 하고 다시 한번 나를 되짚어 보게도 만들었어요. 이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기 위해 말 그대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여호와의 경외함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곳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김에 봉사하고 친교를 열심히 했더니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큰지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 예배, 제 전도 선교, 하나님 말씀 묵상, 봉사, 이 헌신 하나님이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예배하는 것, 내가 봉사하는 것, 내가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런 걸 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만 바라볼까봐, 표정만 바라볼까봐, 여흥만 즐길까봐 이것을 경계하는 말을 이 책에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의 대가를 바라고 은혜를 바라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땅히 천국이 나에게 임하면, 천국을 얻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복락을 누리는 자인데 더 무언가를 바라보고 무언가를 즐기기 위해 산다면 참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사랑보다 은혜를 더 사모하는 것을 경계하는 이 로렌스 형제의 글 한마디는 참 많은 찔림과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천국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을 누리려면 보여서 썩어 없어질 것들을 포기하는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 임재 연습을 하지 않고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 또한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포기하고 또 하나하나 연습해서 우리 충성교회 모든 건속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로, 천국을 누리는 자로 날마다 복락을, 행복을 노래하며 하나님 성공을 찬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의 달에, 결실의 달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을 얻은 자로서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